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기록한 책을 자서전이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쓴 자서전의 내용과 믿지 않는 사람이 쓴 내용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쓴 자서전은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업적과 자신이 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포커스가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자서전은 살아오면서 겪었던 사건들, 생활들,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나날 동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그때 죄악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다. 내가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붙들어 주셨다. 전부 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주 내용을 이룹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이 중심이 되면 업적이나 공로가 나타날 것이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반드시 은혜와 감사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2016년도 절반을 보내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가는 세월 막을 수도 없고요. 느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벌써 반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한 번뿐인 인생의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의 자서전에 여러분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내용이 기록으로 남게 될까요? 한 해의 중심에 서서 지나간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남아있는 6개월 또한 감사함으로 결단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반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통과 고민과 문제와 시련이 앞닥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이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해의 중간에 서서 어떤 것을 감사해야 하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사람은 유한하다는 관계의 설정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할 때 전제되는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베드로서 1장 24절에 베드로는요, 모든 인생은 풀의 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년 내내 피어있는 꽃이 있던가요? 어떤 꽃도 1년 내내 피어 있을 수 없습니다.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욱하던 안개도 아침 햇살이 비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과신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필요 없고 의미 없었던가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가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다를 뿐 우리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명 기한이 있습니다.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이거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목회하다 보면 장례식 많이 갑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중학교 2학년 아이의 영정을 들고 화장터로 여러분 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시죠?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라면 좀 덜할 텐데 중학교 2학년 꽃다운 나이에 영정을 들고 화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정 제가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장례를 집례하기 때문에 영정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정 제가 들고 갔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비통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다고 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죠.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과 장소가 다를 뿐 저와 여러분에게서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 참 귀한 찬양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청년들도 인생이 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뭐 그걸 재수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화살같이 날아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하는 겁니다.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 속에는 반드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를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 피조물이 또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인생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절 중간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유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엔 주인이 있죠. 건물이나 땅에 대한 주인을 알고 싶으면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대장을 보면 그 땅이나 건물의 소유권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량은요? 자동차는 차량 등록증을 보면 그 차의 소유주가 누구인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 사실을 까먹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왜 내가 아닌 줄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 계획대로 다 되었고
내 뜻대로 다 되었고 내 예측대로 다 되었고 내 생각대로 다 되었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고 원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살이 왜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죠.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자살은 분명히 하나님의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울증으로 자살해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봤습니다. 그 사람은 자살해서 장례를 치른 게 아니고요. 우울증이란 병명으로 죽었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 자살이 문제가 됩니까?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도전,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하는 행동이 자살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해서 힘든 사람들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에서 뛰어내리면서요, 그 뛰어내리는 순간 만약에 마음으로 회개하고 죽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 모릅니다. 어떤 것도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생의 혼란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소유권의 착각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소유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소유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받아 태어났다가 죽는 순간 하나님께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다 드리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에서 왔다가 무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아서 왔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가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전제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고통들, 어려움들, 잘 되는 것, 흥한 것, 모든 것은, 흥망성쇠의 모든 것은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실패가 아니에요. 단순한 아픔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620장이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는 찬양이 있죠. 거기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러분, 정말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제가 망하기를 원하세요?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세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편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병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화목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분란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전 지금도 그런 생각 합니다. 뭐 목사라고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저라고 뭐 별 수 있나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모든 일 안에 주님의 뜻이 작동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 당하냐고 묻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고통스러운 현실이든 눈물 나는 현실이든 이 아픔도 이 괴로움도 이 슬픔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감사의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맹장 수술을 하신 여집사님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애 낳는 게 아픕니까? 맹장 수술한 게 아픕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같이 신방을 가신 여집사님들이 의견이 갈립니다. 애 낳는 게 아프다. 아니다. 맹장 수술한 게 더 아프다. 여집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의미 있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집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맹장 수술은 의미 없는 고통이지만 아이를 낳는 고통은 생명을 이 땅에 내어놓는 의미 있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똑같이 아파요. 아기 낳는 거나 맹장수랑 똑같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하나 생각하실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고통의 깊이가 아니에요. 고통의 의미가 중요해요. 고통이 크다 작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고통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맹장수술의 고통이나 아기 낳는 고통이나 똑같죠. 그러나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고난당하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힘이 빠진다고요. 그러나 의미를 아는 고통과 아픔은 다릅니다. 아픈 것, 실패한 것, 고통스러운 것에 파묻혀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이 고통과 이 눈물과 이 근심과 아픔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 확신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이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병든 것, 건강하지 못한 것, 돈이 없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건 참으면 돼요. 연습할 수 있어요. 훈련하면 돼요. 그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불행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모르는 게 불행한 거예요. 불편한 건 참으면 된다니까요. 그걸 불행한 거로 보면 안 돼요.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사람은요, 그 공구도 그 기술도 그냥 쓰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다루는 사람은 초보자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다루는 사람은 최고의 기술자에게 맡기고요, 최고의 공구를 가지고 합니다. 왜일까요? 다이아몬드가 보석 중에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덩이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좋은 공구도 필요치 않습니다. 흔해 빠진 돌은 다듬을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흔해 빠진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가공합니다. 최고의 기술자가 여러분을 깎아내고요, 여러분을 다듬습니다. 만약 내 삶에 문제가 있다, 고난이 있다, 고생이 있다, 아픔이 있다, 시험이 있다, 환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내가 다이아몬드라는 뜻입니다. 내가 흔한 돌덩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돌덩이 다듬어서 뭐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시험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한 정밀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오늘 특송한 우리 청년들 얼마나 여러분 고민이 많으세요. 그죠? 졸업과 동시에 백수야. 우리 때는 대학 나오면 졸업이 잘 됐어요. 제 동기들 중에 공대 나온 애들은 100% 취직됐다고요. 저만 해도. 다 괜찮은 직장 들어갔어요.
전작과 기계과 건축과 토목과 이런 친구들요 100% 취직 다 됐다고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요. 요즘은 졸업과 동시에 백수예요. 심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다듬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B 플러스 ING입니다. 계속되어 가는 겁니다. 공사 중입니다.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완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아름답게 다듬어서 가장 필요한 자리, 필요한 위치에 의미 있게 세우실 겁니다. 조금 불편한 건 참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이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환란이 있고요. 자녀들에게 건강에 물질에 환란이 닥친다고요? 불행한 거 아닙니다.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난도의 기술로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이 끝났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의미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가치 있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다듬어 가십니다. 믿음은 생각과 관점과 표현의 차이를 불러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해석하고 읽어나가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걸로 해석하십시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도구로 여러분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인생 재수 없구나, 운이 없구나, 지질이 복도 없구나,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읽어나가시는구나,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지난 6개월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6개월이요 녹록지 않을 겁니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다는 말은요 고생했다는 말이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은혜로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6개월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6개월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의